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우리 4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45절) (4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48절) (4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5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한 단어는 그것은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또한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매일 새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특별하고 매일 새롭고 막 놀라운 일들만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죠. 마치 이 사막의 길을 걸어갈 때 이게 보이는 것들은 계속 그 사막밖에 없잖아요.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 허허벌판의 황무지와 같은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이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생활은 반복되는 일들과 또 늘 똑같은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안에서 이 사랑해야 하는 일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력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당연함에서 벗어나 그것에 젖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첫사랑을 상실하지 말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던 것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또 도중에 변질되어지고 또 그것들이 잘못되고 식어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도 결혼했지만 한결같이 그 사랑이 있지는 않잖아요. 언제나 사랑이 식어질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고 또 더 사랑해질 때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내를 사랑하는 일들, 남편을 사랑하는 일들도 이 부부가 되면요, 그것도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변함없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셔 주시지만 또 예수님의 사랑을 늘 가까이 하고 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또 계속 주를 사랑해야 하는 그 마음들이 식어지지 않고 오늘도 꺼지지 않고 내 안에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애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가장 그 귀한 구원과 거룩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며 가장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타성에 젖지 마십시오. 그냥 신앙은 원래 이런가 보다가 아니라 노력해야 합니다. 정말로 노력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부부 사이는 그냥 좋아지는 것이 아니죠. 자녀와의 관계도 그냥 좋아지진 않습니다. 누군가는요, 십자가를 지고 그 안에서 죽어지는 그 희생과 노력을 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곳 가운데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는 정말로 그 반복되는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그 일상, 죽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 하루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유일하신 유년기 시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복음에도 없습니다. 근데 이 정경 외에 외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외경 중에 도마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이제 정경으로 채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유년기를 기록한 것은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부모와 함께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언제냐면은 이 출애굽 당시 때 마지막 그 죽음의 재앙이 막 내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라라. 그러면 죽음이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기념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이 이제는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출애굽하게 된 것에 감사하며 기리는 절기로 이 모든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도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이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 43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4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지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이 당시 때 그냥 하루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합쳐져 가지고 거의 일주일 이상을 지내는데 이 그날들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데 누구 하룻길을 간 거죠. 하룻길을 갔는데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때 어떻게 그러면은 자기 자녀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는 예루살렘에 갈 때도 혼자 가족끼리 뭐 3명이서 가는 게 아니라요. 이 큰 무리를 지어서 갑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은 이 더러운 땅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가지 않고 이 여리고를 돌아서 가는데 이 도적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 이 강도들도 있기 때문에 이 큰 무리를 지어서 뭐 친척, 지인, 뭐 동네 사람들 다 뭉쳐가지고 그곳을 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내고 갈 때는요,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여러분, 만약에 뭐 야구장에서 이 야구 경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제 절기가 다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들어올 때는 뭐 날짜별로 다 들어왔겠죠. 그룹별로 들어왔는데 이제 그 성에서 나가기 시작할 때는요, 이제 큰 무리들이 막 한 번에 나가기 시작하니까요, 이 분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도 친구들과 지인들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큰 무리를 줄지어서 가니까 당연히 따라오겠구나라고 그 부모가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지 않고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면 이 예루살렘에 계셨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익숙함이라는 것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유월절은 해마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가는 길이었고 언제나 그들에게는 익숙한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똑같이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익숙함 속에서 뭘 잃게 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잃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 이 부모만의 문제인가, 부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이나 이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너무 받아요. 잘 말씀을 받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이렇게 막 그 붙잡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문에 나가면은 뭐 하냐면 우리는 이 말씀은 놓고 나갑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익숙한 생활,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말씀은 다 놓고 오고 그냥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또 세상의 것들 붙잡고 씨름하며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도 익숙한 자리는요, 기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앞서서 너희는 내게 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하라는데 우리는 뭘 하냐면은 기도조차도 하지 않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은 거죠. 왜 기도를 하지 않는가? 익숙한 겁니다. 항상 똑같으니까,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그냥 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주님의 말씀 없이 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뭘 하냐면 정말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도우심과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또 익숙한 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있었던 이 분주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굉장히 막 복잡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분주한 그 날들이 다 끝나고 이 관례라는 게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절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쉽지도 않고 그냥 왔다가 우리 예배 드리고 갑니다가 아니라 진짜 해야 할 것들이 막 수십 가지가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또 뭐 분주하게 돌아가는 그 자리가
되어다 보니까 예수님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는 게 참 바쁩니다. 그렇죠. 분주합니다. 정신없이 하루를 돌아가며 또 어느 땐가 보면요, 그냥 일주일이 지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보내고 나면 또 주일이 찾아옵니다. 그냥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생활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마주하며 정말로 독대하는 그 시간들을 갖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늘 그 분주함 속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놓치냐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부모만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3일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한다 고백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며 기도하며 그 기도 중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또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까? 주일날 주셨던 말씀이 그 3일을 지탱하고 그것을 바치는 힘이 돼서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열매 맺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3일이셨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너무나 분주하게 바쁘게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모든 시간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그 삶, 정말로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보내는 삶을 사시진 않으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생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얻고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꽉 잡고 가십시오. 가져가십시오. 여기다 놓아두고 가지 말고 주님을 여기다 두지 말고 이 10년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할 때, 바빠서 쓰러질 때, 실패하고 무너지는 모든 자리 가운데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을 때 무엇이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냐면 오늘 내가 붙잡았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맛보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 제 삶 가운데서도 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의 분주함과 또 어쩌면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동행하자라는 그 말씀으로 끝내고 싶었는데 사실 이 말씀 더 묵상하다 보니까 저에게 더 와닿았던 것은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더 크게 와 닿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부모에게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9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가 와서 그래요. 야, 너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니? 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었니?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하십니다. 이때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였고 니시였고 이레의 하나님이셨고 그 다음에 아도나인의 하나님,
셰카이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 아버지란 단어는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 쓰시냐면 내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읽는데 너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이게요,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따랐던 모든 자들이 그렇게 그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대했던 그 한마디의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그렇게 소망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 막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우리 집 가서 놀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 가서 놀자. 야, 오늘 우리 집에서 같이 함께 놀자 막 이렇게 가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보면은 그거 내 집 아니죠. 그 아이 집 아닙니다. 그 누구 집이냐면 아빠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이죠. 그러니까 내 집 아니죠. 내 집 가서 놀자고 하는데 내 집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 집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집을 마치 내 집인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집의 주인 되는 사람이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나의 집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얼마나 무언가를 많이 하느냐, 대단한 업적과 일을 남기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정말로 이 지구가 우주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도 보셨죠?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 속에는요, 그 보이지도 않는 점보다도 더 작은 그 지구 안에 아둥바둥 사는데 많이 살아야 100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고요. 이 지구도 만드셨고 우리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노력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막 우리를 통하여서 그것이 좌지우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스스로 영광 받는 분이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손길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주님은 전부로 여기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로 그 작은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좋아하시고 또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의 나 된 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성공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또한 실패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내일 주님과 함께 다시금 일어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야, 저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며 인도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인 우리를 버리지 않고 주님은 오늘도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고 천국도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의 집은 우리의 집이기도 합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관계도 아닙니다.
우리가 얻고 싶어서 얻을 수 있는 관계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에 때로는 우리가 너무 약해져 그것을 놓고 싶고 이제는 힘 잡을 힘도 없을 때도 주님이 끝까지 잡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사망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 있다면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은혜가요, 무엇이냐면 이때는 막 성전 있잖아요. 성전에 가야 하고 막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하고 가서 소 잡고 양 잡아야 되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곳에서 일할 때도 걸어갈 때도 잠잘 때도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주여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곳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고 감사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 성전됨은 우리의 자격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 집을 주님이 내 성전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장막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기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요, 생각해 보세요. 성전으로 지어진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아름답다, 좋다, 행복하다 하는데요. 성전이 짓는 그 자리는요, 늘 공사판이죠. 성전 지어지면은 망치 소리도 나고 돌 부딪히는 소리, 깨어지는 소리,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성전으로 지어진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 것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무엇이 되냐면 주님의 것들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성전으로 만들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있다면 주님께 나의 인생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그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성전 되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들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끌려다니듯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는 그곳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면 여러분, 그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으로 이제는 이 신앙생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교회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원하고 바라는 건 정말로 저도 막 기도하는 건데 제 자녀들에게도 그래요. 제가 이 목회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버겁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네, 그렇지 막 그렇게 보여져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어렵고 막 힘들고 무거운 짐처럼 막 여기는 것, 네,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 싫더라고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쁜데, 주님이 사랑해 주셨던 그 첫사랑이,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행복한데,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함께 경험해서 정말로 정말 중요한 순간이 오잖아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정말로 아이들이 주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성도님들을 통하여서도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그 기쁨이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통하여서 자녀든 배우자든 옆에 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구나. 정말로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주님 앞에 맡기고 나의 죄짐을 주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나를 고치고 살리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해 나가는 것들, 이렇게 좋은 거구나. 신앙생활이 이렇게 기쁜 거구나. 그것들을 깨달아 알아서 정말로 함께 주님을 찾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수능 보는 친구들도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인생의 중요한 기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인생의 다는 아닌데 인생의 전부는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이때에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그 심령들 가운데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한 모든 것들 헛되지 않고 주님의 안에서 결실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수능 보는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특별히 하나님, 내일은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 보는 친구들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 심령 한 심령을 주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움을 다 몰아내시고 또 근심과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내일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뜻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이 담대한 시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그 모든 자리에 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라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